야고보서는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편지입니다. 특히 신약성경 대부분의 편지들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주제로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야고보서는 행위로 증거해야 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편지, 반대 입장의 편지로까지 취급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야고보에게는 그런 의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고보서는 성경의 편지들 중에서도 초창기에 기록된 편지 중 하나인데 그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 안에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논쟁이나 갈등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야고보는 지금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편지를 썼을 거예요.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갈등이 그들에게도 존재했습니다. 슬슬 본격화되는 외부의 핍박 때문에 그들은 움츠려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야고보는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인사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인내에 대해서 1장부터 길게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지금 행위라는 단어나 주제만으로는 이해하거나 정리할 수 없는 이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 없이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2절에서 4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편지를 썼던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게 된 원인은 돈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특별하게 대하고 돈 없는 사람은 하찮게 대한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이라는 구분과 분열과 갈등이 그들 안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당시 교회의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오히려 가난한 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차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기를 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6절부터 7절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힘 있는 자들이 실제로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그들에게 굴복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구별과 갈등을 없애고 모든 일을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실천하고 현실화하는 것이 교회인데 다시 구별과 차별과 갈등의 율법 아래로 기어들어가고 있으니 그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정죄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나는 있고 너는 없고 나는 할 수 있고 너는 할 수 없는 율법의 세계에서 돈이 있던 없던 우리는 모두 다시 죄인으로 폭로될 뿐입니다. 그러면 이 결론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9절에서 13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지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세계로 돌아가면 그 어떤 법으로라도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다. 자유와 긍휼의 복음에서 벗어나 돈이 있고 없는 구별과 갈등의 굴레를 다시 집어매는 순간 우리는 범법자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유대교라는 자신의 모든 정체성과 공동체와 종교를 버리고 교회 안에 머물게 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위로 증명해야 한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왜 만드셨는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교회는 나가야 하는가? 교회 다니면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 않은가? 이런저런 대답들도 들어봤습니다. 모여야 혼자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된다. 모여야 신앙이 약해지지 않는다. 모여야 서로 도울 수 있다. 다 의미 있는 대답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순간부터 이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실제 존재하는 한 공동체를 사용하기로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만들어진 공동체였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열방의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셨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꿈꾸셨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 열국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창세기 12장의 청사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과 연합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방법이고 비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그들은 실패했죠. 멸망했고 유배당했고 지배당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실패를 오히려 성공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과 연합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의 거룩과 연합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방법이고 비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그래서 우리를 그 교회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과 연합을 그렇게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다른 편지들에서도 교회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야고보서는 다른 편지들과 분리된 편지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 안에 존재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에 대해 다루고 있고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던 수많은 갈등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지도자에 따른 구별이라든지 성에 따른 구별, 은사에 따른 차별, 재력에 의한 성찬의 순서 문제라든지 전부 연합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주제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역시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받지 않아야 한다는 갈등에 대해 다루고 있죠. 교회에 대한 바울의 결론 역시 그래서 분명하고 일관됩니다. 하나님이 하나이고 그리스도가 하나이고 영이 하나이고 교회가 하나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각기 다르지만 그 다름들이 오히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서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비전이자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을 돌아보게 돼요. 우리는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주로 크기나 규모를 먼저 따져봅니다. 자기 교회에 대해서 소개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교회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그것을 먼저 언급하거나 확인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의 규모나 인원에 대해서 확인하시거나 지적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너희 교회 규모가 줄었으니 경계해라 라든지 너희 교회 크기를 키우기 위해 열심을 다해라 라고 경고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교회의 연합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과연 너의 교회는 연합되어 있는가? 너의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존재하지는 않는가? 긍휼과 연합의 복음을 버리고 차별과 갈등의 율법으로 돌아가 있지는 않은가?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화목의 직분을 정말 다들 감당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을 열방에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본문 역시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나 공동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미 제기되고 해결되었어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이 메시지가 그 질문들에 대한 확실한 답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거룩과 연합을 통해 자신을 열방에 드러내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